이제 구원 받으면 됐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질문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죠. 지금은 막 구원받았고 자라야 된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의 아름다운 소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바라던 바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교집합이 없다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거스린데 거스리는 거 대적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그랬는데 저 첫날은 평안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평안하지만은 않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전쟁은 점점 심해지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당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평강은 없습니다. 계속 힘들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까? 그 열매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먼저 로마서에서 본 것보다 더 우리들의 이해가 잘 되게 딱 다가오게 또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 처음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어떤 문제죠? 이건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문제. 그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하고 더럽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음행이 뭐가 안 좋은가 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한 동네가 다 사촌인데, 그죠?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사촌끼리. 근데 거기서 바람이 나서 딴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네 전체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생각할지라도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은 공동체를 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내와 남편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불쌍한 상태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성적인 어떤 만족, 그래서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죠. 그래서 부부간에 충만할 수 있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적인 관계를 맛보면 이러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남편 이걸, 그래서 아내들은, 여기 아내된 분들이 얼마나 있는데,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싸우면 안 돼요. 성적인 문제로 원할 때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거부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성적인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젊을 때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 뭔지를 알겠어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좋아요, 그냥.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옛날에는 불만도 많고 이유 없는 분노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젠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부부간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됨. 영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와서 직접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리얼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성적으로 하나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뭐가 안 되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안 돼서 뭘 하죠? 우상숭배와 마술을, 주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이 왜 다른 곳에서 헐떡거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됨이 점점 안 되죠. 그리고죠, 가서 음행하고 다니면 아내와 점점 하나됨이 힘들죠. 멀어지죠. 그런 상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언어죠, 그죠? 공동체적 언어예요. 원수 맺죠. 관계적인 언어고 공동체적인 언어예요. 원수 맺죠, 분쟁하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자꾸 뭐예요? 자기가 왕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전부 분열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건강한 성령의 사람은 부부간에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와 하나 됩니다. 이 방향이, 영적인 이 방향이 분명히 잡혀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교회에서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힘듭니다. 은사를 막 강조한다든지 사역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교회는 따뜻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술 취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중독을 부르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된 공간을 다른 걸로 중독시키는, 채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없어서 상실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성중독일 수도 있고 술 중독일 수도 있고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뭐 먹는 거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고 계속 중독으로 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채워나가는 헐떡거림이 중독이죠. 방탕하죠. 흥청거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아내와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난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기 힘들대요? 쉽대요? 쉽대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해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딱 보면 내가 지금 육의 상태인지 영의 상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든 사람이 마음에 담아지는지,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담아지는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결정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이요. 이런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하나만 우리 아내나 남편이 하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겠죠. 그죠? 뭐 하나 할까요? 음행? 계속 시기? 분냄? 술 취함?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하는 우리 5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특성이 드러나면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네. 자, 넘겨서 3번. 같이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까? 그 열매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뭐죠? 사랑과 기쁨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것도 전부 뭐죠? 관계 언어죠. 관계 언어요. 사랑, 대상이 없이 사랑할 수 없죠. 관계 언어죠. 기쁨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여기서 나온 기쁨을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나오는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잘못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잘 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인내, 친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고 그리고 친절하죠. 선을 베풀고 내 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신실함은 뭐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을 한번 맡은 것을 끝까지 잘 해내는 페이스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페이스풀함이 이제 나중에는 인격으로 인티그리티하게 잡혀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오래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됐어라고 오센틱합니다.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옷 보면 여기다 오센틱이라는 썬 옷들이 있어요. 오센틱. 이제는 이것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옷이라 그런 의미예요. 오센틱. 그렇죠. 그래 신실함이죠. 약속을 지키는 온유함은 내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막 잘났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에너지를 흘러보내고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죠. 절제는요. 절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절제죠.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게 절제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전부 공동체의 언어들이죠. 그죠? 2번요. 같이요.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의 삶을 깊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에덴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요? 제가 집요하게 공동체 계속 하죠. 영성은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사는 거거든요. 삶이지 혼자 능력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 가족을 얘기하지 혼자 잘남, 혼자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전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평가되고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답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면 우리 가족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직장도 영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직장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결혼 주례를 이제 5월 달에 또 한 명 해야 되는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기타를 쳐보니까 기타가요, 어제 친 기타가 20년 된 기타인데 진짜 기타 이제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잘 치는 친구들은 기타를 온몸을 다 만져주거든요. 근데 못 치면 여기서만 로우 코드에서 왔다 갔다 띵띵띵띵 하죠. 근데 제가 못 치는 기타도 잘 치는 친구가 치면요, 이게 기타가 막 어쩔 줄 몰라요.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치면 갱갱갱 하고 있다가 잘 치는 친구가 치면 막 온몸을 막 만져주는데 기타가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타를 살 때도 1,000만 원이 넘는 기타가 있고 10만 원대 기타가 있어요. 20만 원 기타가, 100만 원대 기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때 나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걸 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계속 내 수준에 안 맞는 기타를 내가 샀어, 자꾸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 어찌할지라도 나를 만나고 나서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됐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의 분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죄 문제로 가장 힘들었던 게 분노 문제거든요. 아내의 얼굴이 점점 더 상해가는데 아가씨 때 봤던 그 얼굴이 아니고 나를 만남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살이 쪄가고 그러는데, 그 말은 아내한테 못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치겠더라고요. 나를 만나서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점점 더 망가져 가는데 참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되어 가면서 요즘 다시 저에 대해서 어느 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울증 와. 나한테 잘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저희가 아각거리는 법이 없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들거나 뭐.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만, 분노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들어와서 다시 옛날 결혼하기 전처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저를 미워하는 걸 내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결국 둘이 하나됨이, 제가 이제 내 속에 분노 문제가, 육신의 정욕이 가라앉고 성령님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서 뭔가 사는 맛이 나요. 같이 사는 게 무엇인지. 결국 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기타 얘기를 하면서, 남자야, 성공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걸지 말고
네 아내 한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든데 인생의 목적을 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근데 남자들이 쓸데없이 뭐 성공, 뭐 사업 얘기하고 괜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죠. 그만해야 되겠네. 우리 아내 왔네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같이요. 시작. 당신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뭘 추구하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죠. 학벌. 왜? 그거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돈을 추구하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죠. 그것이 전부 영적인 것을 점검해 보면 뭐를 추구하는 거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 말해주신, 그분이 인정했는데 누구한테 더 받으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 인정해 줬는데 누구한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해주신 있다 말하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믿고 그걸 아멘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학벌로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지금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방향을 뭔가를 이루어서 자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나의 파워를 키우는데 열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같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뭐 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쫓아가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를 제안해 주죠. 이제 초신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예배 시간에 들으십시오. 쉽게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죠? 기도하다 보면 야, 오늘 누구 좀 만나라. 자꾸 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뭘 갖다 주고 싶고, 뭐 같이 밥이라도 먹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싶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달라붙는 방법, 비결은 공동체에 소속돼야죠. 그래서 혼자 있어서 영적인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법,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죠? 배움. 그래서 제자훈련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해요? 공동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어른들, 나보다 영적인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고 가죠. 저럴 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해석하지? 그걸 보고 배워나가는 거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에, 교회에 꼭 소속되어서 거기서 보고 배우고 영적인 기운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것보다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 당시 한 10년 전에 10년 정도 변할 것을 요즘은 2, 3년이면 변하는 것 같아요. 성숙된 영적 어른들이 있는 목장에 가니까 거기서 보고 배우니까 흉내를 그대로 내야 돼요. 금방금방. 그래서 이 건강하게 영적 리더들이 성장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크더라고요. 그게 영적 전쟁도 그렇게 격렬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다녀. 그냥 묻어서 다니다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복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달라붙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달라붙지만 공동체에, 그분의 몸인 공동체에 따바크, 달라붙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달라붙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아이나 그런 친구들에게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엄마, 아빠가 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듣고 보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65페이지 박스 안의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학식, 지위와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성령의 소욕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6번, 다음 성구들은 우리가 마땅히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뭘 보여줘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교우를 둘로 나누죠.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눕니다. 아직 성령은 받았지만 뭐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사도는 또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소신자들에게는 충격이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자, 2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앞에 어린아이는 mere infant예요. 그냥 젖먹이 같은 상태고, 장성한 사람은 become a man이에요. 어른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영적이 젖먹이가 있고 영적 어른이 있다는 것이죠.
3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어디까지 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시죠.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교훈의 풍조와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진리를 말하고 그래요. 계속 참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라게 되죠. 어디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한 대로 우리 지체인 우리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그 장애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4번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 어린아이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말해줄 때 은혜를 받죠. 그죠? 스스로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단단한 식물을 먹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지각이 있는 삶이죠. 7번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기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공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건 첫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뭘 먹고 자라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전 먹고 자라죠. 그럼 영적으로는 뭐 먹고 살까요? 글쎄요. 그럼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안내해 줘야죠. 그죠? 신약에 누가복음부터 읽어보든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시고 이렇게 읽도록 하고, 노트에다가 읽으면서 의문나는 것도 써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쉽지 않으니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죠.
교회에 나와 경청의 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라,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장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도움이 되죠. 찬양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현금에 대해서 할 때 11조 헌금 같은 거 목사님들 잘 못하시죠.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믿었을 때부터 11조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들 다 교회 가면 11조 하는 거 알고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단하는 걸 미루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데 11조를 원리로 가르치지 말고 간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1조 하는 마음의 간증, 그리고 제가 전에 개척교회 사역할 때 사례비 받지 않고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한, 돈에 지배받지 않고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간증들을 쭉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저는 간증을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 그런 집사님을 보내셔서 1,000만 원 주시고 이렇게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쭉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발버둥 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분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바라카를 바라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얘기도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11조 생활하는데 갈등이 없음을 알려주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님께 11조도 가르치지만 부모에게 11조 하는 것도 계속 세뇌를 시켜서 지금 우리 딸이 직장 취직했는데 11조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딱 떼고 살아요. 나머지로 80%로 사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고 살죠. 지금 우리 이제 준 11조를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모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얼마씩을 어떻게 아버지께 드려야지, 어머니께, 그것이 갈등할 거 없어요. 그냥 11조만 드리면 편하잖아요. 섬기는 게 얼마나 편해요. 어르신들 용돈 얼마 드려야 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는데 11조 딱 정해서 하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어떤 때 부담 안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의 예배, 아름다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 간의 교제는 새 힘을 줍니다.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join us 하는, 우리에게 join us 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조인트가 되었다 그래요. 이미 조인트 되었다고 말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같이 지냅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는 단어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뭐예요? 서로 상합하고, 에베소 4장 16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조이너스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 조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부속을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품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몸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조직은 개편하면 돼요. 사람을 갈아치우면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조직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래서 조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몸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미 조인트 된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예요. 연약한 지체든 큰 지체든 대단한 지체든 그 지체들이 다 분량만큼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 몸이 자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고 기적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듀나미스를 경험하게 돼요. 어떨 때? 각자의 속에 임했던 재능과 은사로 서로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듀나미스가 역사나. 거기서 변화가 되고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연태에 있는 친구한테, 후배한테 그랬어요. 거기 지금 병원 원장이 하나 계속 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딱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한대. 속상해 죽겠다고. 그 친구 가족 아니야. 가족들 사람을 좋아해야 돼. 연약한 사람 좋아해야 돼. 큰 사람이 오면 큰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뭐가 될 때만 가능해요? 조인트가 될 때만이에요. 한 지체가 될 때만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방해만 되는 거예요. 방해만.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줘요? 교제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또 뭐예요?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인들이 가족이니까 어떻게 모든 삶에 동참해야 된다. 코이노니아는 뭐죠? 동참이죠. 동참. 뭐에 동참해요? 고난의 동참, 사역의 동참. 하지 않고 우리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촌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가르치는 사역자, 달변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촌장으로서 제가 서 있고 방향성만 잡고 가면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고 리더가 되고 싶어요. 관리자는 부지런하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방향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 편해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만 주일 낮 예배 한번 뚝 던져지고 제 사역은 끝입니다. 그리고 보라를 특별히 부탁하면 그거 하고 삶 공부할 때 그것만 하는 정도지, 수요 예배는 우리 이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신방은 목자 목녀님들이 다 하시죠. 돌예배도 목자 목녀가 다 하죠. 이사예배 목자 목녀가 다 하죠. 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초청하면 그때 한번 가서 축도나 한번 해주는 정도지,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해요. 근데 저보다 너무 잘해요. 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면서 이제 대충 뭐 설교할까 이렇게 딱 우리 아내 운전하고 제가 이렇게 뒤적거려서 가서 설교하는 정도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해오신지 몰라요, 목자님은. 그리고 막 의미 있는 선물도 막 준비해가지고 주고, 저는 대충 가가지고 그냥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오죠, 돌예배 있다면. 근데 목자님,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지 사역 안 해요. 막 도장을 어디서 막 귀한 나무
구해서 도장을 파가지고 아이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막.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게 목회를 해요. 우리는 흉내가 안 돼요. 그렇게들 목회하시는데 뭐 제가 뭐 끼어들 자리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제를 어디까지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에 나온 것처럼 코이나오니가 통용이라는 코이노네이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목장에 30대 후반에 집사 부부가 있는데 카드를 잘못 써서 1,500만 원까지 카드 빚이 졌어요. 근데 이자가 막 20%, 20 몇 프로니까 이게 굉장히 헉헉거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자님이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데 목장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친구들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들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있다가 교회에서는 돈 문제를 자꾸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옆에 있던 안수 집사 하나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교회에서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를 해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자. 그리고 목자 목녀님이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세우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대로 집행이 됐는지 매달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 돈은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돈을 안 갖고 오면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돈 좀 내놓으세요. 1,500만 원들 내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들 있어가지고 에이그 헛말만 했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예배 끝났는데 안수집사 하나가 목자님이 와서 목사님 잠깐요.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말 해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사람이 있네.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흥분해가지고 다들 다시 모이라고 1,000만 원 생겼다고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500만 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여기 앉아봐. 니들 젊은 놈들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쓰냐. 돈의 종 노릇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없네. 그죠? 만몬신의 종 노릇이 되면 안 된다. 돈은 내가 다스려야지 거기 다스림 받으면 안 된다. 영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창피해서 쪽팔려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자님하고 목녀님한테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서 훈련 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받아라 했더니 어떻게 할래요? 받겠습니다. 그럼 나하고 계약서 쓰자. 나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계약서 쓰고 누가 줬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제 이름을 통장 만들어서 그 돈 얼마씩 매달 풀 수 있냐. 40만 원씩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봐. 지출 예산,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세워서 갖고 와봐. 제가 점검하고서 이제 매달 제가 받으면 그 1,000만, 먼저 500만 원 주신 장로님 통장으로 축축축축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목녀님이 그 자매가 쓴 지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이런 어떤 코이노니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장에서는 한 집은 사업하는 집이고 한 집은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한 집도 사업하는 집이고, 근데 한 집이 어떤 기자였는데 그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술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집도 유지가 안 돼가지고 결국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할 때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쳤냐면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도 안 되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목자 목녀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또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다가 같이 부자가 되든지 같이 가난하게 되면 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문답 하듯 하지 말고 말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가더니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침 이 친구가 20몇 병 살다가 30몇 병짜리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이 집도 집이고 새로 사는 집도 그 집이었어요. 이 집을 그 집에게 그 집의 경제 능력에 맞게 주고 가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1억 6천이 넘는 집인데 얼마 낼 수 있는가 1,000몇 백만 원 낼 수 있다. 그건 받고 월 얼마 줄 수 있냐 한 10몇만 원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거 하면 그 남편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더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럴 걸 각오하고라도 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해라.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방 목사님 가서 주무신 그 집 젊은이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단지 가서 차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특별히 훈련이 교회에서 시키고 싶은 훈련 과정도 있겠지만 그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순종 훈련을 받으라 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 훈련. 순종 훈련과 섬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섬김은 이제 4번에 나오니까 순종 훈련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 예수님과 위대한 인물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순종과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죠? 하늘 보좌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개걸스럽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죠. 결국 우리가 타락한 이유가 순종이 싫고 내가 왕되고 싶고 내 법이 나에게서 나오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라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내가 왕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을 이기는 방법은 복종 훈련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종.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복종, 어머니에게 복종, 남편에게 복종, 교회에서 목사한테 복종, 목장에서 목자한테 복종, 직장에서 상사한테 복종. 복종 훈련을 해야죠. 우리 젊은 집사 하나가 회사를 다녔는데 공금을 횡령했다는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서울 본사 가서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내려오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때려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랬죠. 정말 억울하지. 억울해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복종 훈련 한번 하자. 사표를 내도 가서 징계를 받고 나서 사표를 내라. 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목사님 그것만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해봐. 한번 기도하고 힘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주일날 그러고 보냈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났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저를 안고 막 울어요. 이러면 순종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사표 냈어요. 뭐 이씨
그 뭘 날 안아줬마,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 회사에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고, 다른 분들이 본사에서 내려와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는 걸로 가서 징계를 받고 내려왔어요.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죠? 회사에 순종하는 법, 상사에게 순종하는 법, 복종하는 법. 기분 내키는 대로 사표 딱 던지고 나온 사람, 집사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건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뛰는데 아주 돈 잘 벌어요. 달라졌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복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살지 않고 윌플리스로 살지 않고 윌링리스로 사는 순종, 복종적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 42절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같이 거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저는 이 45절을 생각해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저로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출세하러 온 것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To serve, to give. 섬김과 주는 거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삶이요, 나에게 주신 자산, 그 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시간이나 몸이나 이걸 어떻게 해요? 남을 성공시키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이제 to serve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은 이것이 목적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특별히 사명선언문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보라 공부를 끝날 때마다 저는 이걸 권면합니다. 이걸로 인생의 사명선언문으로 삼으십시오. 교회에 올 때도 이렇게 생각하며 오십시오.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주러 왔다. 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십시오. 저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 혹시 성경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이게 이제 세 번역이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딴 데는 전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돼서 섬기게 되면 나중에 큰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저에게 충격을 준 본문이었어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교우가 있으면 그 중에 특별히 으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도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떤 공동체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으뜸 가는 게 살 수 있는 재능을 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마을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으뜸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으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것을 왜 줬냐? 그 재능과 돈과 능력을 왜 줬냐? 지혜를 왜 줬냐? 뭐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The greatest among you. 너희들 중에서 the greatest가 있다. 반드시 있죠. 어떤 공동체든 greatest는 있습니다. 큰 자는 있죠. Will be your servant.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큰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리더십을 발휘하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아니, 이 세상은 어쨌든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빅브라더 역할을 못해요. 빅브라더 역할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지,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쓸 줄 몰라요. 결국 교회에 이런 리더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가 괜히 교회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폼 잡는 게 아니라 더 그레이티스가 되었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고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나비, 예언을 하는 자의 아비죠. 아들이죠. 이 말씀의 아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가 여기 본질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위로를 받더라. 영어 성경에는 son of encouragement예요. 힘이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죠. 성공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흘러보내고 주고 섬길 수 있는 자로서 삶을 지금 가진 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섬김입니다.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성령님도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주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사용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목적을 두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파워와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물꼬를 터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이 매주 일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한 가지뿐이 안 잡았어요. 매주 세례 주는 교회. 매주 세례 주는 교회. 몇 명의 교회가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주 세례 드리는 교회, 주는 교회. 그게 되면 제가 그 시점이 언제 오든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8번이요, 8번. 시작.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만큼 당신의 인생은 값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원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런 행복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이걸 쓸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여기다 그대로 썼거든요. 그만 안정감이,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것과 지원하시는 것이 느낌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목회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김정순 목사님 아들 내미가 의사가 돼서 지난번 캠프 때 왔는데, 야, 어떻게 의사 하려고 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자꾸 그랬더니 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의사가 불쌍한 거죠. 한날 아픈 사람만 만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걸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목사가 너무 좋아요. 저같이 흐느적하고 살아도 우리 교인들은 저를 받아주고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는 그냥 이제는 여기서 사는 모습이나 집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나 교인들하고 어울릴 때나 똑같이 그래도 마음이 편한 그런 단계가 되니까 목회가 너무 편해요. 좋아요. 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동지들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고 이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약이네요. 9번을 한번 해보시죠. 9번. 9번 한번 써보시죠.
예,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것이 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 가치인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의가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뒤에 스텝 있는 친구들이 아이고 저 목사 어떻게 하나 왜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 내가 느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다 교회에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8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각자에게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힘든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우리 주영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료식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 몇 가지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67페이지에 보면 공부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예수님께 쓰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10분 정도 드릴 텐데 다 쓰셔서 다 발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 반까지 이 발표 시간을 갖고 12시 반부터 수료식을 하고 1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쓰시는데 그냥 쭉 일과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될 건지, 내가 지금 이 보라를 1대1로 접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그리고 조장분들은 잠깐 뒤로 모이겠습니다.